교회 절기 가운데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고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력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또 부활절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구약에도 많은 절기들이 나옵니다. 유월절이나 또 칠칠절, 또 초막절, 이런 것도 큰 틀에서 보면 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한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구속 사역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것을 기념해서 성령 강림주의를 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절기를 소중히 여기고 또 절기를 잘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고 또 도움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많은 서러움과 또한 핍박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때는 나치 독일에 의해서 마치 그 민족이 말살되는 것 같은 그 홀로코스트라고 하죠. 어마어마한 무자비한 학살과 고통을 그들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도리어 나라가 세워지고 또 지금은 전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으로 또 나라로 그렇게 도약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것은 그들의 신앙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절기를 철저히 지키는 그들의 절기신앙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절기가 점점 퇴색해지고 의미가 약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교회의 절기를,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우리가 되새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 신앙과 믿음에 큰 도움과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이나 성탄절 이런 건 다 알고 우리가 또 크게 절기를 지킵니다. 행사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인데 다른 절기에 비해서 이 삼위일체 절기는 뭔가 좀 덜 중요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삼위일체 주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삼위일체 주일은 조금 성격이 다른 절기와 조금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도출된 신학적 결론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삼위일체 주일은 구약에는 없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주일은 말 그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삼위일체 절기가요, 현대 교회에 아주 중요한 절기가 되었는데 우리 장로교뿐만 아니라 이 절기는 로마 카톨릭도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성공회나 루터교, 감리교, 또 절기를 잘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침례교도 이 절기를 기념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절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단과 정통을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과연 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 이것에 의해서 이단을 구별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다 이단들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 그거 인정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조금만 우리가 들어가 보면 그들이 삼위일체를 부정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단의 교주는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인단을 판가름할 때 이 삼위일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대부분의 그 절기들은요, 기독교 초기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 주일은 중세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초기에 많은 이단들이 득세를 해서 이 삼일체 이론이 한 4세기경부터 이렇게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립되고 지금 절기로 지키는 것은 14세기부터 그렇게 이제 지키게 됩니다. 지금 현대교회에 있어서 이 삼일체 주일이 아주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현대 신흥 이단들이 너무나도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교회의 신학, 또 그 교리, 또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고 또 세상의 권력과 문화로부터 도전을 받는지 모릅니다. 또 극단적인 그러한 교단이라고 할까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정치 세력과 또 연합을 해가지고 이게 교회인지 정치 집단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혼탁해진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어떤 영상들이 뜨는 것을 보면 사실 우리 교단에서도 이것은 이단이라고 규정을 하고 문제가 많은 그러한 모임이다, 단체다 말을 하는데도 이게 보면은 수십만 명씩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또 그 집회를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엔 또 연예인들이 나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 보고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점점 신앙을 잃어가게 됩니다. 진리가 왜곡되고 이상한 신학,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에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고 또 지켜야 할 신앙이 바로 삼위일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요, 우리의 교리나 신학을 뛰어넘어서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는 너무나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좀 전에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왜 예배 때 사도신경을 고백할까요? 그 사도신경을 보면 어떻게 시작됩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밑에 가면 뭐라고 해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자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핵심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어떤 분이 교회에 처음 오셨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셔요. 목사님, 하나님에 대해서도 들어보고 예수님도 들어봤는데 성령님은 뭡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처음 교회 오신 분이니까 뭐 성령님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겠죠. 더욱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같은 분입니다, 뭐 이런 말을 하면 더 그분은 이해를 잘 못할 겁니다. 삼위일체 교리는요, 기독교의 어떤 교리보다 사실 어려운 교리입니다.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같은 분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냥 끝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면 세 분이 같은 분이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사실 그 답을 제대로 똑바로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치 아프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냥 믿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설프게 설명하다가 그 초기 이단들처럼 잘못된 설명으로 이단으로 정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삼위일체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이나 또는 경험이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생각할 때 그 신비를 자꾸 내 이성으로 이해하고 납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비스러운 건 어떻습니까?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두면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성령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 아멘 하셨는데 뭐에 근거해서 아멘 합니까? 성령님이 보입니까? 성령님을 만질 수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아멘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 이성으로, 경험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성령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도리어 더 깊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거스틴이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었을 때, 이 어거스틴이 누구냐면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하루는 그런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바닷가를 거닐게 됩니다. 근데 어떤 꼬마 아이가 거기서 이제 모래사장에서 이제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닷물을 걷다 퍼다 담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물어봐요. 얘 지금 너 뭐하니? 그랬더니 얘 지금 저 바닷물을 전부 다 퍼다 이 구덩이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모래사장에다 물을 품으면 어때요? 다 스며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한참을 웃음을 웃다가 그렇게 뒤돌아서서 갔습니다. 근데 그때 그의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지금 너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우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 그랬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 머리로 짜맞출 수 없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내 이성으로 경험으로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아멘이라고 우리는 다 대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과연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방관인데 그 소방관이 불을 끄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소방관인가 보다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 오늘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15절도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감히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가장 대표적인 그 명칭이 뭐였냐면 주라는 명칭을 썼어요. 주님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냥 주님으로 부를 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라는 호칭을 썼다는 거예요. 아버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남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결국 신성 모독죄라는 죄명을 뒤집어 씌우게 되죠.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그 호칭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관계가 얼마나 친밀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호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주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죠. 거기서도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 말은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 큰 복이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러분 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광활한 우주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천체학자들이 하늘에 떠 있는 별을 관찰을 해봤는데 지금 관찰할 수 있는 그 별이요 1700억 개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반짝거리는 별이 있잖아요. 항성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 반짝거리는 별, 우리로 치면 마치 태양계입니다. 태양계.
그런 태양계 같은 게 관측할 수만 있는 것이 1700억 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관측할 수 없는 것까지 하면 어떨까요? 100조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과학과 측량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도 뭐라고 해요? 창조주라고 말을 하잖아요. 창조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창조주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른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여러분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시대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라는 이름 대신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라는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지금도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이라고 써있지만 하나님이라고 안 읽어요.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근데 그 아도나이라는 그 말로 계속 하나님을 부르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방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도 부르질 않으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아도나이라는 그 단어에 모음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여호와, 야훼라는 그런 이름으로 부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없는 그때 뭐라고 했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난리 날 일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또 이어지는 15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양자라고 했습니다. 양자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양자라는 말이 그렇게 환영받는 단어는 아닙니다. 근데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로마 문화권에서는요, 이 양자라는 말이요, 아주 큰 특권 중에 특권이었습니다. 양자로 삼았다라는 말은 자기 친자녀로 삼았다, 똑같은 특권과 권리를 주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특별히 로마 때는 노예들이 많았다고 해죠. 로마 시민보다 2배, 3배는 더 노예들이 많았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노예 중에는 똑똑한 노예, 성실한 노예, 좋은 노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그 노예를 양자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그들은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아들하고 똑같은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뭐라고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제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떳떳하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한번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볼까요? 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아버지! 혹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좀 이상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이상하면 안 돼요. 왜?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왜 이상합니까?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요, 한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보라고 해보세요. 못합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16절을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는 건 뭐냐면 성령님이 증언자가 되세요. 네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이런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증언을 해주세요. 여러분, 증언자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여러분 우리가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과 아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종은
그 감정은 늘 두려움입니다. 종은 혹이라도 쪽이나 잘못을 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엄한 매질이 있게 됩니다. 아무리 다 잘해도 하나만 잘못하면 어때요?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도 똑같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들이 잘못했다고 그 아들을 죽이거나 팔아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둠의 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할 때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때 죄를 짓는 거와 하나님의 아들이 된 다음에 죄를 짓는 것은 다릅니다. 믿기 전에는 죽고 사느냐의 문제이지만 이제 죄의 문제는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십자가의 보혈로 그 사죄의 은총을 우리가 여러분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엄한 아버지가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의 아버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함께 살면서 여전히 부모를 두려워한다면 본인도 괴롭고 부모님도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그것을 증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17절입니다. 이어지는 17절 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이 뭡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잖아요. 아무에게나 물려줄 수 없고 또 아무나 물려받을 수 없는 게 법적으로 상속자만 물려받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그 자녀가 멀리 해외에 있어도 몇십 년 떨어져 있어도 마지막엔 어때요? 그 자녀에게만 재산이 다 상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하늘의 놀라운 유업들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여러분 상속받게 됩니다. 내가 뛰어난 종이거나 훌륭한 종이라면 그 유산 상속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그 부모의 자녀만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신분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게 되었어요. 아까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 이상하지 않는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고 또한 상속을 받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엇을 상속받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상속받게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또 이 만 세상을 다스릴 왕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까지 닮는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성품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와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이제는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의 상속은 사실 부모가 죽어야 그 효력을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어떨까요? 이미 그 권세가 우리에게 여러분 주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사장님이에요. 근데 아들이 회사에서 말단 직원입니다. 여러분, 다른 직원들이 그 사장 아들을 괄시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그 아들에게는 어때요? 그 아버지 사장의 권세가 덧입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처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장래의 미래에 주어질 그 상속이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절에 말씀해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너가 상속자면 고난도 받아야 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찌 보면 이율배반적인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상속을 주니까 너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협상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은요, 아무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유익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한다는 이 말씀 속에는요, 이어지는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했어요. 현재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냐면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시선을 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살면서도 우리를 찬란하게 만들어 주실 그 영광스러운 우리가 그 주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늘 우리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고 우리가 한 주간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